그래서 일단은 두 번째 읽을 때는 볼펜을 딱 들고 읽으셔야 돼요. 볼펜을 들고 천천히 읽으셔요. 천천히 읽으면서 일단은 처음에 한번 쭉 읽으면서 어떤 내용이 지금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지를 쭉 파악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자, 지금 잠깐 한 1, 2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쭉 한번 읽으시면서 대충 무슨 내용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자, 이제 보시면 이 열왕기상은 뭐 사람도 많이 등장하고요. 막 지역도 나오고 또 몇 년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뭐 때문에 그랬다, 뭐 때문에 그랬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다,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뭐 똑같은 말도 막 반복됐다가 사람도 막 바뀌다가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헷갈려요. 그리고 우리가 뭐 어찌됐든 역사적인 이야기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고 지역과 연도가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역대기나 열왕기는 사실은 중요한 메시지는 역사책을 기록한 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를 기록한 책은 별도로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몇 절이죠? 5절. 5절에만 봐도 바하사 때 일어난 모든 일과 바하사의 권세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따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하사 왕의 이야기는 따로 역사책에 역사 기록물에 따로 있고 지금 열왕기에 있는 이 바하사의 이야기는 그 일부를 가져와서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할 필요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이게 몇 년을 했고 누구 다음에 누구고 이런 걸 암송할 필요가 없고 그냥 읽어서 그냥 대충 그렇구나 정도만 이해를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 바하사의 이야기가 담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해요. 열왕기, 역대기 마찬가지. 역사책을 읽을 때 우리가 역사서를 읽을 때 그 역사를 공부하려 읽지 마시고 그거는 따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걸 찾아보면 되는 거고 여기에 성경에 들어와 있는 이 열왕기의 이야기는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왕들의 이야기 중에 일부를 갖고 와서 하나님이 뭔가 얘기하시고 싶어 하는 것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도대체 바하사 왕이 일어난 일은 뭐고 그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의 그 이유는 뭐고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시면 조금 다른 부분이 더 다가올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조금 더 시간을 드릴게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밑줄도 그시고 동그라미도 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주십시오. 자, 이제 저랑 또 한번 또 읽어보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3절 처음에 보시면 유다의 아사왕 3년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온 이스라엘 왕이 됐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막 유다하고 이스라엘하고 짬뽕으로 나오니까 이게 사실은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유다의 왕이냐 아니면 이스라엘의 왕이냐 이게 이제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 열왕기의 이야기는 솔로몬이 이제 막 지고 그 다음에 아들 르호보암과 그 신하의 아들인 여로보암이 둘로 나라를 가르면서 한쪽은 남유다 지파만 있는 거고 나머지 지파는 북이스라엘로 나뉘는 이야기잖아요. 이제 나뉜 상태에서 막 설명을 하다 보니까 위에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남유다의 이야기도 막 해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아사왕이 지금 현재 있고 북쪽 이스라엘은 그 아사왕이 한 3년 정도 진행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온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됐고 24년 동안 다스렸는데 34절에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며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그 죄도 따라 했습니다. 이 34절과 같은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몇 년일 했는지, 누가 왕이 됐는지, 어느 지역에서 왕이 됐는지는 크게 중요치 않아요. 뭐 디르사에서 했든 사디르에서 했든 그게 우리랑 뭔 상관이 있냐고요. 아무 상관없어요. 어느 지역에서 했든 간에. 그건 뭐 나중에 이제 신학적으로 더 깊이 파고들고 뭐 더 우리가 설교를 더 깊이 있게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더 들어가는 거는 더 그때는 필요하지만 우리가 묵상할 때는 사실은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다 묵상할 필요가 없어요. 넘어가고, 근데 그 왕이 어떤 평가가 내려지느냐,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34절에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 말이 진짜 하나님이 내리시는 평가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인 거예요. 그러면 34절을 읽으면서 이제 나를 한번 돌아보실 수 있겠죠? 하나님은 지금 내가 몇 살입니까? 각자 나이 있으시죠? 내가 몇 년 동안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 보시기에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나의 삶의 여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을까?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며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그 죄. 이 사람이 지은 죄가 지금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여로보암의 길이 사실은 이 성경은 계속 이어져 오는 본문이다 보니까 이걸 더 깊이 묵상을 하려 그러면 사실은 앞쪽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앞에서 이런 이야기가 계속 있었으니까. 그래서 큐티는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날 하면 더 깊은 묵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길을 사실은 더 깊이 묵상을 할 수 있으려면 앞에 이야기가 머릿속에 사실은 들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행했는가, 또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가 있는 상태에서 이 본문의 이 단어를 딱 읽으면 그게 확 연상이 되잖아요. 그게 더 깊이 있게 묵상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우리가 뭘 쓰거나 못한다 할지라도 꼭 빠지지 않고 읽어보는 거는 중요합니다. 만약에 오늘 큐티를 못했어요? 그럼 내일 큐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제 거부터 열심히 하지 마시고 내일 거를 그냥 내일 열심히 하시되 전날 거를 한번 빼먹은 걸 한번 쭉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야 머릿속에 이야기가 쭉 연결이 되면서 오늘 말씀을 깊이 있게 보니까요. 자, 이제 보시면 여로보암의 길 해가지고 이제 막 나오는데요. 제가 9일 날짜에 9일 날짜 말고요. 7일 날짜의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보고 싶어요. 7일 날짜 혹시 이거 있으신 분들은 54페이지 7일자 본문을 잠깐 펼쳐보시면 여기도 좀 길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뭐 새벽 예배 들으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큐티 하셨던 분도 계시지만 내용이 뭐냐 하면은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어요. 네? 네. 죄송해요.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이 들어가지고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좀 몰래 변장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그 아이야한테 가서 예언자 아이야한테 가서 좀 좋은 소리 좀 듣고 와라. 얼마나 아팠으면 자기가 믿는 그런 뭐 여기 뒤에 보면은 아세라 목상도 있고 뭐 각종 신당을 자기 엄청 지었잖아요. 거기서 얼마나 빌었겠어요. 안 났을 거 아닙니까? 안 나니까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 아이한테까지 가서 뭔가 좋은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내 아들을 낫게 해주겠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거겠죠. 근데 사람들 몰래 변장을 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한테 찾아가는 거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몰래 변장하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아이한테 나타나셔서 올 거다. 아내가 올 거고 너는 이 말을 전해라. 라고까지
아이야는 말씀을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아내가 왔을 때 왜 변장하고 오느냐, 그러면서 나쁜 소식을 전하겠다 하면서 6절에 나쁜 소식을 전하겠노라 하면서 7절부터 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13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면서 너는 이제 네가 집으로 돌아가면 돌아가자마자 아이가 바로 죽을 거다 하면서 12절에 얘기를 하시고 13절에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아이를 위해 애곡하고 그를 묻을 것이요. 그 아이는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람들 가운데 무덤에 묻힐 유일한 사람이요. 그 아이만 여로보암의 가문들 중에서 유일하게 무덤에 묻히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그 11절에 뭐 보면은 죽으면 개들이 시체를 먹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들이 그 시체를 먹고 제대로 장사 지내는 사람들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미 이 가문을 저주를 하셨어요. 징계를 하셨고 그렇게 될 거라고 예언까지 이미 하신 상태고 이 아픈 아이만 제대로 죽고 모든 사람이 그를 애도하고 무덤에 유일하게 묻히는 사람이 될 거다. 왜 그러냐가 그 바로 뒤이어서 나와요. 여로보암의 집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것이 그 아이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 아이에 대해서 등장하지 않아요. 이 아이가 나와서 뭘 하는 행동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말 속에만 등장을 해요. 실제로 등장해서 이 아이가 어떤 일을 했는지가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그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선한 것이 그 아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도대체 뭘 했길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습니까? 질문을 하니까요. 질문하다가 갑자기 15절을 읽는데 깨달아진 거예요. 그들이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세라 목상에 가서 얼마나 빌었겠어요. 근데 이 아이는 아프잖아요. 정작 아픈 아이는 아이잖아요. 그 아이도 얼마나 낫기를 원하겠어요. 그럼 부모가 간절히 저렇게 비는데 안 낫는 거예요. 어디 산당에 가서 빌고 아세라 목상에 가서 빌어도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아마도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그냥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마도 그 아세라 목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었던 것 같아요. 부모가 하는 그 행위가 전혀 나에게 도움도 안 되고 나를 고칠 수 있는 그런 위력을 갖고 있는 신들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걸 이 아이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소문으로 들었는지 뭐 이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또 경외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 소문들도 있었고 뭐 솔로몬의 시대가 그렇게 많이 엄청나게 지난 시대는 아니었으니까 그럼 솔로몬의 지혜라는 게 있잖아요. 솔로몬의 지혜서가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이 지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읽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얘기는 했을 겁니다. 그걸 들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 마음이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 열망이 있었구나. 아세라 목상도 아니고 어떤 신당의 신도 아니고 바알신도 아니고 뭐 그 당시에 믿었던 뭐 그런 온갖 잡신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 모든 신들이 아니고 오직 유일한 여호와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아이는 깨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와 이 가문 전체가 대조가 되면서 이 가문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그 징계가 이렇게 막 동물들이 시체를 먹고 제대로 죽지 못하는 거죠. 그냥 완전히 다 멸망을 받게 되는 이 이야기를 일단은
가지고 다시 오늘 날짜로 오게 되면 그 본문, 지금 우리가 34절 읽다가 글로 갔잖아요. 이제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여로보암의 길과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전체를 다 똑같이 자기처럼 죄를 짓게 했다. 그럼 그 진노가, 하나님의 그 진노가 이들에게 그대로 내려지는 것들을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요 9일 날짜 읽었던 그 아이처럼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내 안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고 평가가 되는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잠깐 한번 뭐 그렇다고 주님 저 죄인입니다 막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한번 삶을 한번 쭉 돌아보세요. 지금 나의 신앙의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실까?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구원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우리가 잘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잠깐 시간을 또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가 두 가지 이야기가 지금 한꺼번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앞쪽은 한 부분은 이제 그 바사의 이야기고 뒤쪽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또 그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됩니다. 이제 한 장 넘겨 보시면 이렇게 지금 해설이 나와 있죠. 이게 82페이지입니다. 이렇게 해설이 나와 있는데요. 요 해설을 가지고 잠깐 한번 읽어 보시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질문이 있어요. 질문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첫 번째 단락의 질문, 예언자 예후는 거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자 예후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바하사에게 어떤 예언을 했나요? 네, 요거는 이제 그냥 앞에 본문을 이해하는 질문이고 그 다음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시작. 하나님 뜻을 외면한 채 내 생각대로 행동한 일은 없나요? 네. 요 한 질문, 또 밑에 있는 질문 중에 두 번째 있는 질문 읽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가 공동체 안에서 시작. 공동체 안에서 계속되는 잘못된 일이 있다면 무엇이며 이를 없애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무엇인가요? 네.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혹은 뭐 공동체가 교회뿐만 아니죠. 이 사회적으로 또 가정 안에서 뭐 다양하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둘 다 해봐도 좋고 뭐 둘 중에 하나도 괜찮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하나님 뜻을 외면한 채 내 생각대로 행동한 적이 있었는가를 고민해 보셔도 좋고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또 시간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그 두 가지 질문 가지고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을 해 보시는 겁니다. 자, 시작해 주십시오.
이제 하시면서 요 질문 가지고 생각을 하셨든 아니면 뭐 앞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본인이 묵상을 하셨던 기도문을 한번 써볼게요. 이제 결단의 기도문, 뭐 감사의 기도문, 아니면 고백의 기도문 다 상관없고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지금 이걸 읽으면서 느껴지는 또 깨달아졌던 또 결단했던 내용을 가지고 기도문을 한번 두세 줄 정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주십시오. 자, 이제 기도문까지 적어보셨다면 우리 두 분 혹은 세 분 정도씩 옆에 분들과 나눠보는 시간을 갖는데요. 어떻게 나누실 거냐면 이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내가 요러요러한 거를 묵상을 해봤고 요렇게 내가 깨달았다. 그래서 기도문은 요렇게 적었다. 이런 식으로 나누실 건데 한 분당 뭐 한 2분 정도면 뭐 충분히 나누실 수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두 분 혹은 세 분이서 한번 본인이 쓰셨던 거, 깨달았던 걸 나누시고 기도문 적으신 걸 가지고 읽어보면서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분들과 한번 시작해 주세요. 어려우세요? 괜찮으시죠? 뭐 특별하게 저기 잘 모르시겠으면 이 읽고 어떤 느낌이다, 뭐 어떻게 느꼈다 이렇게 나누셔도 괜찮습니다. 자, 시작해 주시죠.
네. 자, 이제 마무리해 주시고요. 네. 어이구. 저기 나눔을 이제 하시는데 좀 나눔하시는 게 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근데 이제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냥 내가 느낀 거를 그냥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이렇게 느꼈고 또 이렇게 기도했다. 이제 이렇게만 하시면 될 것 같고, 난 이것도 잘 몰라, 난 도저히 못하겠어 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본문을 두 번, 세 번 읽고 뒤에 있는 기도문 읽고 끝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혀 뭐 부담 갖지 마시고요. 안 하는 거가 안 좋은 거지 못하는 거는 전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게 잘못되는 거지. 자, 그러시면 오늘 좀 나누셨는데 한 발표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 당연히 안 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적을 또 해드려야 되니까 우리 이렇게 이쪽부터 이렇게 하실까요? 어떠세요? 자, 두 분, 한번 어떻게 뭘 깨달았고 어떻게 기도했다. 요거만 잠깐 짧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오시죠? 괜찮습니다. 자, 나오실 때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얼른 나오세요. 네네. 아니, 열왕기상을 늘 묵상하긴 하는데 늘 말씀이 묵상할 때마다 새로운 것 같아요. 내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 좀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은 여로보암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여기서 끝나고 여로보암을 전혀 왕이 되지 못할 사람을 세웠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씩 일어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정말 우상 숭배하고, 여로보암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가 생각하기 묵상할 때는 앞부분 5일장가 될 거예요. 아마 그 성전 자기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거기에 언약궤가 있고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근데 거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쪽으로 갈까봐 우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먼저 죄는 욕심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잖아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가 정말 나에게는 어떤 우상 숭배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 하지만 세상 속으로 나가면 또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묵상하게 됐거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요즘 기도가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에 세미하게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보다 더 하는 그런 우상들에게서 내가 거기에 빼앗기지 않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 두 분 중에 서로 삿대질하고 계시니까 네, 그 어느 분이? 네, 괜찮습니다. 너무 개인적인 것만 빼시고 살짝 얘기를 해주세요. 예,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제가 구차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적용하는 부분에서 이제 하는데 하나님을 하는 것은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주의를 하면서 왜 이렇게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내 안에 교만이라는 게 있었어요. 왜 나는 이만큼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안 하지라는 이 교만함 때문에 힘들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근데 하면서도 그래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이 교만함을 내려놔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내가 먼저 이 교만을 버리고 주의 일에 공동체 일에 나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이게 적용을 한번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고백하기 어려운 부분도 이렇게 고백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큐티는 1인칭이에요. 그러니까 남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우리라는 단어보다는 나라는 단어를 쓰시면 더 좋겠죠. 근데 정말 개인적으로 본인이 받았고 본인이 깨달았던 걸 나눠주셨습니다. 사실 큐티가 이런 겁니다. 내 것을 꺼내놓는 작업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사실은 이런 거 꺼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이렇게 돌아서 소문이 되고 또 돌아서 이렇게 내 귀에 다시 들어오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거든요. 그랬대더라. 아유, 저 그랬대. 이게 소문이 돼서 나한테 오면 교회를 떠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이런 자신의 과오도 내놨을 때 그게 받아들여지고 기도해주고 서로의 아픔을 품어주는 교회가 될 때, 들어주는 교회가 될 때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쪽 분단에서 혹시 누구 있으실까요? 장로님이요? 그럼 이쪽 우리 장로님, 예. 장로님, 예.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저를 보고 명예 장로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80이 다 되도록 아는 것을 새삼스럽게 하니까 양 대답하기가 난감했습니다. 그 온 가족 회의를 냈어요. 그 목사님께서 부려먹기가 사나워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가족 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는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방금 이근희 집사님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공동체에 대한 자기의식입니다. 제가 영락교회가 옮길 때까지 가서 예배를 보고 마지막 하면서 마지막 달에 11조는 말할 것도 없고 있는 날까지 내가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 떠나가도 어쨌든가 저 생각은 여러분도 앞으로 그러지만은 교회가 재직을 세울 때 장로, 권사, 집사를 세웠는데 평상시에 와갖고 장로님, 권사님하고 대우받으라고 있는 직함이 아니거든요. 교회가 어려울 때 모든 것을 바쳐서 책임지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편안할 때 와서 그 좋아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도 내가 끝까지 영락교회를 보필 못한 거는 잘못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다시는 이런 일이 번복 안 되기를 바랐어. 교회에서 어떤 일이 생겨도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라 여하튼 잘했다 하더라도 서령 그 뜻을 꺾고 어딘가 지금 내가 미스가 있다고 생각해서 물질도 더 갖다 붓고 몸도 더 갖다 쏟고 자기 집은 고치고 자기 헛것은 나오면서 교회는 어려운데 그거 외면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를 떠나면 된다고 생각해 보면 간단해요. 뭐 공동체도 필요 없고 내가 가본데 이 교회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 힘도 쓸 필요 없어. 뭐 강 건너 볼경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집사 이상 되는 분은 교회에 많은 일이 생길 때마다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해서 이 교회가 건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난 하는 대로 노력한다고 했고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나는가 하고 생각했는데 꼭 큐티뿐만 아니라 금년에 들어와서 1월 달부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우리 마음으로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 뒤에 혹시 두 분 중에 한 분 나눠주실까요? 두 분 중에서 네. 마지막입니다. 괜찮습니다. 두 분 중에 가위바위보 하셔가지고 나오시고. 예, 괜찮습니다. 네. 예, 우리 나오십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저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로보암의 왕의 죄로 인해서 자식의 자식까지 이렇게 대물림이 된 걸 보고 최근 들어서 저는 지극히 개인적으로 저희가 모범을 보이지 못해서 저희가 이제 아들이 있는데 사춘기가 왔고 그런 관계적인 부분에서 나는 얼마나 모범적이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의 죄로 나의 죄가 또 계속 이어지지는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알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고쳐지지 않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저도 이제 사실은 그런 부분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9일 날짜에서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아니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고 솔로몬의 잠언도 있는 상태에서 시편이 다윗이 대부분 썼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물론 울부짖는 기도와 탄식의 기도도 있지만 찬양의 기도와 감사의 기도가 그렇게 많은 시편이 있는 상태에서 시편과 잠언이라는 거 그들이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신앙의 전수를 당연히 들었을 거고. 근데 어찌해서 이런 아들들이 태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 부모의 신앙이 아들에게 전수가 안 되는 거는 부모의 탓인가? 아니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조차도 그렇다면 그렇게 잘 살아도 아들은 제대로 신앙을 갖출 수 있는 보장이 없다는 건가? 그러면 오로지 그 아이의 선택인 건가? 부모의 책임일까? 자신의 책임일까? 라는 질문이 저는 이 9일자를 읽으면서 엄청 고민이 됐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잘 갖고 있는 게 내 탓도 아니고 그냥 오로지 걔의 선택인 건가? 아니면 그냥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럼 어떤 애는 뭐가 이뻐서 신앙을 잘 갖게 하고 어떤 애는 뭐가 악해가지고 부모가 그렇게 잘 믿어도 신앙이 똑바르지 못한 건가? 이거에 대한 질문이 내 안에 많이 생겼거든요. 이걸 읽으면서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는 내 안에 조금 힘든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6절에 보니까 아비암이 살아있는 동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전쟁이 뭘까? 내 안에서 전쟁이 수없이 일어나고 아이들과의 전쟁, 부부 간의 전쟁, 수없이 일어나는 전쟁들이 뭘까? 결국 전쟁이라는 거는 샬롬이 깨진 상태구나.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들어왔던 그 샬롬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평안이 깨진 상태가 전쟁이구나. 그럼 우리 가정 안에 또 자녀들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는 결국 하나님의 샬롬이 깨졌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면서 그럼 부모의 책임일까 아이의 책임일까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솔로몬의 잠언도 있고 시편, 다윗의 시편도 있는데 그들이 하는 거는 거기까지구나. 부모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거 한계가 거기에요. 문화를 만들어주고 교회에 나오게 해주고 성경을 읽는 문화를 만들어주고 기독교적인 세계관 속에서 그 가정의 문화를 심어주고 가정 예배를 만들어주고 거기까지 외에는 더 이상 할 수가 없구나. 결국은 그 아이가 하나님을 선택을 해야 그 아이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겠구나. 부모는 문화를 만들어주는 데까지고 선택은 자신이 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마지막에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읽히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고 가정에 예배를 드리고 부모로서 하나님을 믿는 본을 그냥 보여주는 거 여기까지입니다. 그 이후에 이 아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심어 주옵소서. 아이에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진정한 자신의 왕이시고 자신을 창조한 분이시고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이 입으로 그 아이 입 스스로 고백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밖에 나는 할 수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부모의 책임이 있죠. 당연히 그런 문화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까지니까. 그렇다고 부모의 책임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거기까지 해줘야 되니까. 그것도 못하면 또 안 되니까.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내가 최선의 것은 해주되 그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 기도를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낭망하지 마시고요. 또 역대기를 읽어보면 그런 왕들이 있다가 갑자기 개혁하는 왕들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마음의 선함을 보시고 아이에게 믿음을 주시면 또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로지 내 책임이라고만 자책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 임을 한계를 인식하시고 하나님께 아예 내어 맡겨드리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해주는 거, 믿음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 거기까지. 그 이후에 아이가 정말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오로지 은혜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갈망의 믿음이 싹트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데까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며 이제 갔으면 좋겠는데요. 역대기를 읽어보면 늘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돼요. 왕만 바뀔 뿐이고 시대만 조금씩 바뀌고 지역만 바뀔 뿐이지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요. 똑같이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그 징계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회개하는 자 한 명도 없고 이스라엘 왕은 그나마 유다 왕은 그 중에서 한둘은 몇몇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만 아직도 산당은 그대로 놔두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돼요. 왜 반복이 되는 걸 이렇게 길게 써놨을까요? 한두 이야기만 딱 우리한테 들려주고 너네 이렇게 살지 마 이렇게 하면 좋은데 왜 이 이야기가 끝도 없이 이어질까? 저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잔소리를 안 하면 안 듣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잔소리를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지만 우리가 그 이야기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고 또 다시 나를 점검하고 잘 사는 듯 하지만 또 읽어보면 또 여전히 나는 그 자리에 가 있고 또 원점으로 나는 돌아가 있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와야 되는 걸 또 하나님한테 징계를 듣고 혼나고 다시 오고 잘 온 듯하고 또 뒤돌아보면 또 어느샌가 또 후퇴해 있고 이런 게 나의 삶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긴 우리가 열왕기상 또 나중에 뭐 뒤로 이어가면 열왕기 하까지 막 묵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 동안에 우리 삶을 계속 점검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나의 삶을 말씀 앞에 계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큐티라는 걸 통해서 똑같은 말인 것 같고 뭐 다 아는 말씀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들어야 될 이유는 내가 여전히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돌아가고 또 알면서도 악한 길로 가고 또 잘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도 또 다시 되돌아가고 이것이 나의 모습인 걸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큐티하며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서 있는 것 같지만 잘 사는 것 같고 주님 앞에 잘 믿음을 지켜 행하는 것 같고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열심인 것 같지만 뒤를 돌아보면 내 교만이 있었고 내 자존심이 있었고 내 욕심이 있었고 나를 세우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왕기상을 읽으면서 이 속에 드러난 죄악들이 나의 죄악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나를 비춰봄으로 나를 주님 앞에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주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듣는다라는 것은 행동을 요구하는데 그 행동이 일어나는 그런 나의 마음속에 울림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그저 읽혀지는 책처럼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저 사람에게 하는 말씀도 아니고 이거는 이 들어야 될 말씀이 따로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로지 나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내가 절실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주님 저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고 내 삶을 돌아보는 큐티라는 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싶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 지금은 성경을 읽어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또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고 말씀을 읽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심령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깊이 있게 알아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는 믿음의 진보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